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11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대소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다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갑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십자가를 지심으로 265장입니다. 265장 찬송 후에 김성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신 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등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주의 사랑 그 신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우리의 생사 하복을 주관하시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때가 되매 구속하여 하나님 친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날까지 야곱의 업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각처에서 살던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한 주간의 삶을,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높이고 자랑하기보다는 우리의 세상 이 생의 자랑으로 쉬었던 살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온유와 겸손과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받은 바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각 가정에 내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초울 창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일대에 하나님을
등대가 되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아버지 불빛을 보고 찾아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기도원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회복하여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은혜로운 기도원 동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하고 패악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쟁과 지진과 홍수로 하나님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여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모든 백성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해외에 나가서 오늘도 아버지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리를 여기셔서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늘 순간순간 함께함으로 끝까지 주의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도 주의 종 단상에 세워주셨사오니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친히 주님 주장을 하여 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을 때에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두운 곳에 빛을 비치며 아버지 맛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맛을 내며 우리가 앉고 선 그 자리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우리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흑암의 세력들 일절 틈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9절까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고 건너뛰어서 26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우리 순서지에 다 성경 본문이 적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기를,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도록 어디에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니 1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읍 안에 들어가 아무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워졌으므로 내가 네 집에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라.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20절 저녁 때가 되자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조금 건너뛰어서 26절로 가겠습니다. 26절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용서를 얻도록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나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것을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요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본문 26절에 받아서 먹어라. 그리고 27절에 이것을 마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근거로 오늘은 받아서 먹어라, 마셔라. 받아서 먹어라, 그리고 마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부제목은 성찬의 유래와 의의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받아서 먹어라, 마셔라. 받아서 먹어라, 마셔라. 한 번 더. 받아서 먹어라, 마셔라. 받아서 먹어라, 마셔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며 또한 성례 주일입니다. 절기 예배보다 성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전에 성례에 대한 설교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주일 오전과 오후에 추수감사절에 관한 설교를 하였죠.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자, 성례란 말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예식이란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하신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과 뭐지? 성찬과 세례식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개혁교회는 이 두 예식만을 성례로 인정합니다. 세례와 성찬만. 부활절이나 맥추절, 추수감사절, 혹은 성탄절 등의 절기 예배나 혹은 결혼식, 혹은 장례식 등은 성례에 들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칠성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요. 절기 예배보다 이 성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 두 성례가 있었는데 무엇과 뭘까요? 구약 시대의 성례? 하나는 할례, 하나는 유월절 만찬입니다. 할례와 유월절이 그것입니다. 구약의 성례들과 신약의 성례들은 같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성찬은 그 의미상 유기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유월절과 신약의 성찬은 속죄를 위한 희생의 진리, 그 희생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심을 가르쳐 주셨으며 새로운 유월절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자, 첫째, 구약의 유월절의 유래와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첫째, 유월절이란 무슨 뜻입니까? 넘어간다. 재앙을 넘어간다라는 뜻인데 영어로 Passover, 그리고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합니다. 자, 이 유월절의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민족을 탈출시킬 그때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1461년경인데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461년경 애굽 전역에 통곡과 비명의 소리가 가득했던 이 마지막 재앙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즉 어린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삶아 먹으라 그랬어요. 불에 구워 먹고 그 다음에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 사자들이 그 피를 보면은 그 집을 넘어간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신약 시대에는 우리 마음에 발린 예수님의 피를 볼 때에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제 그 유월절이 이제 신약 시대의 성찬 예식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작은 세 번째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날 애굽 온 나라는 통곡으로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서 보호받았고 보호받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애굽의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무엇이 희생당했습니까?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리고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발라야만 구원받았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누구?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었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이 유월절은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계승되었습니까? 그 첫째, 십자가 사건이 신약 시대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표된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셔서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형식을 갖춘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 되었죠. 구약의 형식의 유월절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예식은 신약 시대에 와서 성찬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식은 바뀌었지만 대속의 의미는 계승된 것입니다.
자, 자원 두 번째, 성찬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제정되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자세히 나오죠. 자, 6월절 만찬이 먼저 있었습니다. 6월절 만찬이 먼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그때가 무슨 요일일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이니까 목요일에 제자들에게 저녁 먹을 6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워왔으니, 이제 돌아가실 때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자, 여기서 네 집은 누구의 집일까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안, 아마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은 그날 저녁 비밀리에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가졌습니다. 자, 6월절 만찬 식사 도중에 중요한 식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나요?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세족식, 그렇죠? 세족식이 있었고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이 있었고, 또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예고하셨지만은 제자들은 누구인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자, 그 다음 이제 26절부터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성찬식 제정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 2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만찬에서 먹은 그 6월절 만찬에서 먹은 어린 양과 무교병이 인류 구원을 위해 희생될 자신의 몸을 상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6월절을 거룩한 새 언약의 성만찬 예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6월절 만찬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의 만찬으로 바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26장 27절 28절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흘린다는 것, 쏟아붓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이 잔은 첫 6월절 당시 죽음의 사자가 해치지 못하도록 출애굽할 때요,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연상시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잔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입니다. 대속의 피이면서 또한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림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옛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준행하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은 파기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 새 언약은 첫째,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둘째, 성령으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신비, 말씀을 마음의 비에 새기고 말씀을 준행하는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짐승의 피로 옛 언약을 맺은 것 같이 예수님도 12사도와 함께 자기 피로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언약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옛 언약의 사람들은 죄의 세력에 굴복했지만 새 언약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식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찬미하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네, 잡히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또 그 후에 잡히시기 위하여 무슨 산? 감난산,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표된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셔서 유월절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는 대속의 제사, 대신 속죄의 제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언약의 제사입니다. 언약 맺는 제사다 그 말이죠. 대속의 제사를 통해 자기 백성의 죄를 씻어 의롭게 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킵니다. 또 새 언약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합니다. 또한 새 언약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한 승리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주심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의 의미와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첫째, 성찬은 주님께서 주신 몸과 피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주님과 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입니다. 빵은 예수님께서 찢어주신 몸을, 포도즙은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를 상징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찬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가르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걸 무슨 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이 화채설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찬에는 네 가지 비와 하나의 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가지 비, 영어로 비, 그 다음에 한 가지 지, 그러니까 포비 원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다시 본문 26절 상반부로 돌아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빵을 가지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며라는 부분에 주목합시다. 첫째, 빵이 나옵니다. 빵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브레드라고 그러잖아요.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부풀리는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는 거룩한 몸입니다. 자, 브레드, 거룩한 몸. 둘째, 죄 없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나옵니다. 피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blood, 비죠. 비로 시작하죠.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것입니다. 자, 셋째, 축복 기도를 드리신 후라는 말씀 나오죠. 축복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blessing이라고 합니다. blessing은 용서와 구원의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자, 넷째, 떼어서, 뗀다는 것은 찢어서 또 부수어서 그런 뜻인데, 이 찢는다, 부순다, 이걸 영어로 break라고 합니다. break, B로 시작하죠. break, 찢어서, 부수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피를 쏟아주신다는 희생의 뜻입니다. 혈관을 부수어서, 몸을 찢어서. 희생의 뜻이죠. 떼어서, 브레이크. 다섯 번째, 주며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주며, 기브입니다. 기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으며 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정신이요 기독교 정신인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4B, 네 가지 B는 bread, blood, blessing, break를 뜻하며 또 한 개이지 원지는 기유를 의미합니다. 자, 4B 원지 의미를 잘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찬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26절 상반주에 이어서 후반부에 하신 말씀은 받아서 먹어라. 받아서 먹어라. 너희들이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성찬은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만들거나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어야 합니다. 받아 먹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이 믿음 없이는 받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나에게 혹은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나에게 아무리 명약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의심하고 거절하면 내가 고침받을 수 없고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먹고 마심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6장 53절에서 54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의 살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 몸이에요. 살에다가 미음자 하나 더 붙이면 뭐가 돼요? 삶입니다. 살이, 예수님의 살이 삶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며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입니다. 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말씀대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연합해서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식인종이 있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찬의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새 생명 얻었음을 확신하고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또 성찬의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 받았음을 확신하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된 자유함을 누릴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와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않고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죄책감으로 비참한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대속주로 믿으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이게 대속이란 말과 같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새 생명 즉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다시 새롭게 하고 감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성찬은 우리 성도들이 언약의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언약의 공동체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교제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식탁에 함께 참여함으로 우리 성도들은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즉 예수님의 혈련으로 맺어진 한 가족이요 하나의 생명 공동체요 언약의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마치신 직후에 무슨 계명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이 형제들이니까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고요.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그 계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 말씀 나오죠. 서로 사랑하라. 자, 여섯 번째, 성찬식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명을 다짐하는 목적.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오늘 요절 말씀으로 택한 것인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과거의 주님을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례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성찬의 참뜻과 목적을 마음에 새기면서 성찬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례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의 유래와 의미 그리고 그 목적과 자세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 위에서 찢기우신 주님의 거룩한 몸과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받아 먹고 마시는 떨림과 감격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깊이 연합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언약의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더욱 연합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나아가 주님의 구속의 죽음을 세상에 전하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예배는 조금 늦어질 것입니다. 마치는 시간이.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4절.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시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빵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시고 식사 후에 또 이같이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빵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한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가 받을 흉보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제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예식은 세례교인, 유아 세례를 받은 자 중에는 입교하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아니시면 성찬을 받지 말고 가만히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먼저 분명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마십니다. 성찬을 제정하시고 마친 후에 마태복음 26장 30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우리도 찬송하며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찬송가 305장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으신 찾아하고 광명을
알면서 주 서로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거룩한 몸 찢어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례주일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또 우리 초월창고함교회 소속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